어린이들 일어섭시다.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상을 다 파괴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상은 이게 제단, 돌로서 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알을 위한 단이라 그래요. 바로 옆에는 나무로서 깎아서 신이다 했는데 그것은 여자신 아세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우상을? 맞아요. 안 보이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진짜 같으니까. 그게 이 계명에서 말하죠. 너희는 너를 위하여 보이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는 앞쪽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왜 무서워했냐면은 그 원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부자고 농업도 잘 되고 양들도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바알을 안 믿으면 가난하게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번에 기드온이 살 때는 어느 나라가 침략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던가요? 오늘 읽은데 미디안이 침략했어요.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단강이 있고 그 동쪽에 미디안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여러분 잘못할 때는 혼내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글쎄요. 혼내죠. 저도 어릴 때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났는데 하나님께서도 혼내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 평화를 회복하려면, 평화롭게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겠죠? 뭐가 시작돼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우상숭배 때문이니까 우상을 없애야 되겠죠. 오늘 우상을 없애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네 마을 사람들, 자기 집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무서웠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할까 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무섭진 않지만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헤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카리스마가 있어서 헤나는 그냥 착하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섬기면 친구들도 있고 뭐가 걱정이 되더라도 딱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한 걸 보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뭐든지 착착착착 잘 돼가는 걸 봐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야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것처럼 돼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해나도 우리 어린이 모두도 하나님만을 딱 의지할 때 잘못된 걸 딱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잘 고쳐갈 수 있도록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해나가 워낙 이해를 잘하니까 좀 어른 설교 비슷하게 됐는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부터 예배 때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11시 예배, 또 2시 예배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 모이라 예배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 돌려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삶에서 승리합시다. 첫째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사사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지역사회, 요즘은 교회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불태우게 합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아마 그 뒤쪽 절이 잘못되었을 겁니다. 25절에서 32절. 그리고 예배를 바로 세우니까 바깥 적과 싸워서 승리의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33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큰 용사여 예배와 사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미디안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를 밟아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이집트로부터 올라오게 했는데 바알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냈습니다. 기드온도 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추수를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큰 용사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시절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없애고 또 적군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건강이나 물질, 가족,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점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이면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힘들었어.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이번에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예배를 가볍게 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학교에서 시험 쳐가지고 성적 받는 것은 중요하다. 또 대학생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지. 피곤하기는 할 테지만
학교 공부할 때는 꼭 집중해 가지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좀 집중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복주지 않으십니다. 미디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바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마음이 나갈 때 미디안을 통해서 오히려 어렵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옛날 이집트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올라오게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기도는 말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또 뭔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더라도 지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너가 약할 때 오히려 나의 그리스도의 강한 것이 너에게 드러난다. 우리는 실력이라 하면 내가 쌓은 것들만 생각하죠. 그러나 실력은 진짜 일을 할 때 실력이 실력입니다. 전쟁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사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염소 고기를 가져오고 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위에 그 떡과 고기를 놓아라. 그 떡과 고기를 취해서 바위에 놓아라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제물에가 되니까 그 떡과 고기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확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이 불이 올라왔다 불이 나왔다 올랐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들판에 있는 바위를 하나님께서 제단으로 삼으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으리라.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일종의 기적을 통한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건 보통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특별한 수단은 이렇게 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말씀과 기도, 성찬, 성례 이런 것이 보통의 은혜의 수단이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는 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불렀죠? 여호와 샬롬.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톡 트일 때 샬롬입니다. 죄인들을 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 샬롬. 양심의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물질적인 평화가 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그분께서 평화다 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들판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앞으로 이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 것이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평화 번성의 출발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말했는데,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라도 다 작은 용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일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예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이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그리고 그 지역사회, 요즘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우상을 불살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들판에서 드리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제단으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원이 자신이 마을에서, 도시 안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들판의 제사는 기도는 자기가 가진 자기 것인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자기 아버지의 것, 가문의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가문 전체를 바른 예배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소를 드리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수소라는 것은 그 두 마리라는 뜻도 됩니다. 25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이죠. 두 마리 수소. 몇 년 된 수소? 7년 된 수소.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7년간 지배받을 동안에 있었던 그 수치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이제 이 7년 된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태움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 한 마리로 그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와 함께 또 하나 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새롭게 하는 번제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기도원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합니다. 이 규례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에 1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7번이
전쟁에서 말입니다. 전쟁 때에 이렇게 군사가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부대별로 딱 대열을 갖추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규례대로, 이 말은 마치 전쟁에서 부대가 질서 있게 딱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듯이 돌 하나하나를 그렇게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 드리는 이 돌 하나하나가 앞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절 3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쌓을 제단은 바로 성의 견고한 성 위에 쌓으라고 합니다. 전에 이 성은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께서 견고한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무너진 성과 같습니다. 문제가 밀려올 때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로 세울 때 그것이 삶에서 성공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견고함이요, 삶에서 성공해가는 군대와 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처럼 물질을 잡고 있는 것을 태워버리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적군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물질적 문제나 건강이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종들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취하라고 하는데, 취한다는 말은 소들을 제물로 취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제사장과 같습니다. 거룩한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단을 군대 부대처럼 쌓는 이 사람은 마치 앞으로 기드온의 군대를 지휘해 나갈 군대 지휘관과 같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며 왕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은 아주 단순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자, 전부 혹시 피곤한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께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행했는데 자기 가문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밤에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 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데, 원래 이 일이라는 말도 말씀이라는 말과 단어가 같습니다. 이 일을 말씀대로 행했다 3번이나 말합니다. 네, 실행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바알을 두려워했지만 기드온은 그 우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가문과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행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칭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참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쪽에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누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데 거기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확신이 마음에서 쭉 일어나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은 아직 많지 않더라도 순종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혼신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 마음이 이리 가는가 저리 가는가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참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하는 그것이 참 담대함입니다. 28절에 다음 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러 간 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을 보고 누가 했는지를 조사하고 찾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이 성경을 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기드온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기드온이 행한 것을 인정합니다. 마을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끌어내시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듣고 있던 기드온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내게 평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리라. 이를 저질러 놓고도 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하는 말이 그를 지켰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일종의 그 지역의 그 우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기드온의 집 바로 옆에나 그 큰 그 마당 안에 이 우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위기가 옵니다. 로마 치하 때 하나님 백성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도 일제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고난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성실하게 예배드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는 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성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주일만큼 놀러가기에 황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놀러가지 않으니까 좀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그 비웃음을 사는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있고 핍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있는 탐욕이 쭉 일어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뭔가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변호자로 나섰습니다. 그 우상의 제사장이 어떤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교인들이죠. 모든 지역민들은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을 위해서 변론하느냐? 바알을 너희가 구원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자기가 나와서 직접 말로 싸우게 해라.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침이 될 때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자면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는 평소에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고 또 하나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얻는 이익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제물들, 제사장이 상당 부분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실제적인 이익 사이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단 앞에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려웠지만 행할 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가족의 신앙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걸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기드온의 아버지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지역 사람의 신앙까지도 전체 교회의 신앙까지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드온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바알보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바알보울. 바알보울이 아니라 여룹바알. 여룹이라는 것은 싸운다. 이렇게 법원에서 누가 옳은지를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논쟁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일어나 가지고 이 내 아들과 싸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알 살아있지도 않은 게 진짜 살아있다면 내 아들과 한번 싸워봐라. 참 아버지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때, 기드온이 실행할 때 기드온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묵묵하게 실천합니다. 집 바깥에서 사람들이 소리칠 때도 기드온은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불태우고 예배했으니까 내 할 일 했으니까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르게 예배할 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내가 우상처럼 의지했던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마지막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낙관론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꼭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은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전체가 변합니다. 이제 33절부터 예배한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나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미디안 사람들과 그 동쪽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말 그대로 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아직 두려움이 있는 기드온, 약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한 갑옷이 되셨습니다. 꼭 탱크와도 같습니다. 탱크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총 한 방 맞아도 죽지만 탱크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기드온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번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며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기드온을 옷 입혀줍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드온을 죽이려 하던 아비에셀 지역민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적들과의 전쟁에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부족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34절 35절에 있는 이 여러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기드온이 일하는 그 안에서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드온은 자기의 사자를, 자기의 전령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보냅니다. 기드온이 전령들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 또 모였다 하는 이 두 단어는 앞쪽에 나와 있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적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이 부르짖게 하십니다. 모여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 하는데 이 올라왔다는 단어는 오늘 이 6장에 여러 번 쓰였습니다. 제일 처음 4절 5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하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저 들판에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적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제가 위로 올라가게 했고 기드온은 26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의 불꽃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군대로 모입니다. 7장부터는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가정과 그때의 지역은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이나 건강과 가족과 심지어 교회의 형제 자매들,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것만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만 잡고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또 대학생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되면 우상으로 되어버립니다. 우상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만 꽉 채우고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보다도 이 좋은 것을 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합시다. 그 하나님을 섬깁시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실 때 이 땅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큰 사사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용사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 아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인 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니까 죄의 몽록들을 제일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우리 죄를 볼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우상들 과감히 불태웁시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으면 나는 살아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탐심을 버립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직장, 멋있는 사람, 결혼하는 겁니까? 아주 성적 많이 받는 거,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탐심을 가지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고 주신 것에 자족합시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탐내듯이 과로하지 맙시다. 주일에는 주님께 편히 맡기고 좀 쉬면서 몸과 영혼도 안식을 누리고 예배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산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적처럼 우리를 몰려오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어려워도 직장을 찾는 일이 어려워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우리가 재단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만 높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읍시다. 탐심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웁시다. 그리스도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삶에서도 성공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기도원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정말 놀랍게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계속됩니다. 두렵지만은 예배드리는 게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이것 과감히 불태워버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히려 동력자들이 생기고 오히려 이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여러분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복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면 또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재용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22장) 말씀입니다. 322장 찬송입니다.